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2월 첫날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오셔서 또 한 달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은 우리 평촌교회에서 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 위해 직접 안수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평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 그 머리 위에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참고하니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이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던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한번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해서 그냥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병 환자라고 붙여놓은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면 지금 같이 함께 있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분리되어서 따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몬이 예전에 나병에 걸렸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놀란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몬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혹시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닐까, 아니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닐까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라비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니, 부활해 주시니 이 가정에는 너무나 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거죠. 그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시니 이 가정은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소망이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었지만 지금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큰 명절이죠,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 가정에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던 거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드리기로 한 겁니다. 이 잔치가 열리는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 나누어지며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머리를 타고 흘러가서 예수님의 발까지 다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대접을 하면 집에 있는 이 향유를 한 방울 정도, 두 방울 정도 그 손님의 머리 위에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그 귀한 향유를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전체 다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다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였을 텐데 왜 낭비하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낼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아야지만 모을 수 있었던 아주 가치 있는 이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붓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이 마리아를 감싸 주었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나무라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 귀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해 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함께 전하여지고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와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그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듯이 그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우리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은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사 메시아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는가?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기름 부은 자가, 기름 붓는 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마리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에는 이 기름 부었던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고 꼭 해야만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만 했지, 내가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기름 붓는, 주께 향유 옥합을 드리는 나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 달라라고만 했지, 기름 부어달라고만 했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나는 주께 기름 붓고 있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부어드릴 그 향유옥합,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 드리지 않았죠. 동물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죽음,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만 됐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그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놀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냥 예수님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는 어떤 귀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를 하던 그 시절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좀 식히고자 냉면집에 함께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계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냉면이 나왔는데 그 냉면 위에 계란이 아주 예쁘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란을 봤을 때 먼저 먹는 사람과 나중에 먹는 사람. 저는 어떤 유형일까요? 가장 먼저 먹는 사람. 이 맛있는 음식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먹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제 아내가 계란을 먹지 않고 살짝 이렇게 밀어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맛있는 음식 먹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냉면을 먹는 과정 가운데 계속 제 눈길은 거기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먼저 먹어놓고서도 저 계란 달라고 하면 나한테 줄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아껴 먹으려고 뒀는데 달라고 하면 난 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계란 혹시 나 줄 수 있어? 그냥 사실 큰 기대하지 않고 질문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계란을 먹으라고 저한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느껴졌냐면 거룩한 희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죠.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뒀던 걸 아는데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주는 이 모습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그 냉면집에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리라. 그 계란을 주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꼭 비싸고 좋은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소중하다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 부부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시면서 바로 이 자녀들을 함께 데려가기가 어려워서 세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께 잠시 맡겨두고 먼저 선교지로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셋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어린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한 6, 7살, 5살 더 어린 아이들.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고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편지 써서 보낸 겁니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편지를 뜯어보게 됐어요. 첫 번째 편지는 첫째 6살, 7살 아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이 아이가 그 삐뚤빼뚤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적어놨던 거예요. 엄마, 아빠, 아주 삐뚤빼뚤 사랑해요. 뭐 소, 말, 뭐 이런 거 뭐 단어들이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엄마 아빠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기특하게 여겨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제 둘째 아이 편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아이는 이제 글씨는 쓰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 그림을 그려서 보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그림이 맞을까 하는, 형체를 잘 알아보기 힘든 두 사람 있는데 엄마 아빠 그린 거구나 알 수 있었죠. 그 부부는 그걸 보면서 코끝이 찡해옵니다. 우리 둘째가 이렇게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구나. 셋째 아이가 보낸 편지를 뜯어보았는데 이건 편지가 아니라 그냥 낙서장이에요. 훨씬 더 어린 아이라 그냥 뜻모를 선들, 도형들이 그냥 낙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셋째 아이 편지를 보면서 아내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셋째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뜻모를 선이지만, 의미 없는 도형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울기 시작하고 남편도 울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울 일입니까? 삐뚤빼뚤 써져 있는 그냥 몇 가지 단어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선들을 보고 누가 울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라고, 보고 싶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했으니 엄마 아빠에게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소중한 거죠. 정말 귀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께 드렸어요. 비싸죠. 300데나리온.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다라는 관점은 사실 우리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300데나리온 보면 좀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인데 그 온 우주에 비하면 이 300데나리온 진짜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300데나리온은 삐뚤빼뚤 쓴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선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비싸고 귀한 거를 나를 위해 썼어? 그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을 받아주신 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사랑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그 마음과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예배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전 재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마리아가 그 마음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을 치유해 주시고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오빠를 살려주시고 이 가정에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께 다 부어드렸던 겁니다. 아깝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비싸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향유 옥합을 보시고 그 삐뚤빼뚤 쓴 그 글자를 보시고 그 그림 보시고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감격해 하십니다.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